레위기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박수를 치는데 유독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내 위기다. 한 주 한 주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기에 유독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나니까 망각의 은혜라고 하죠. 지난 시간이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딱딱한 레위기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산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전 건축 지시가 아닙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위로와 힘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레위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았나요?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달려온 그 레위기의 걸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아름답게 지어 나가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어가는 성전, 리모델링 중에 있는 우리에게, 레위기를 지나온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마음의 성소를 지어가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여러 어려움과 반대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백성들은 삶의 무게와 어려운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의 집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잊어버렸습니다. 관심을 잃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 재건하는 것, 다시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아름답게 꾸민 집을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지은 집에 판을 대어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그 모습을 판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과 그들의 집이 대비됩니다. 성전은 황폐하고 백성들의 집은 판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된 상황에서도, 황폐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은 꾸미고 먹고 마시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멈춰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단지 건물의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다는 것, 성전이 황폐한 것은,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황폐하며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판벽하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관심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문제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의 집은 판벽하다. 그래서 너희의 삶은 어떠하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구멍 뚫린 삶입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살려고 하여도 너희의 삶은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며 살아가고, 만족할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늘 부족함 가운데 안에, 두려움 가운데 안에, 헛됨 속에서 너희의 삶이 머무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진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내 필요와 욕심이 앞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더 붓고 많이 붓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진 밑을 수리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것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은 도전을 줍니다. 산에 올라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디로 가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산 정자 앞으로 모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수고와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산을 오르려면 힘이 듭니다. 오르는 것은 게으름과 안일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을 다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올라가서 행동하게끔 말씀하십니다. 단지 너희의 행위를 살피는 것,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산을 오르는 그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우리 교회 근처에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죠. 바로 남산입니다. 아침 예배 마치고 남산을 올라가는 것, 걷는 것 참 좋아 보입니다. 아침에 걸으면 하루의 시작이 기운차고, 아침 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산을 오르면 건강도 챙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남산 아침 예배 마치고 한번 걸어보고 싶다, 아주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을 못 갔습니다. 못 갔다기보단 안 갔습니다.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걸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도 힘든데 나무도 베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하다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산도 내가 올라가고 나무도 내가 베고 옮기는 것도 내가 옮기고 그 나무로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를 그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위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수고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걸음 가운데 안에 우리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십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정성,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눈물,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랑,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 이러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정말 쉬운 것들입니다.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걸음을 걸으시고 나무를 베고 성전을 지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해서 난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지어지는 성전,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로 짓는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어떠한 규격으로 지어라, 어떠한 보석을 박아라,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목수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산에 올라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성전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눈이 부신 성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 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딸 하윤이입니다. 사실 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삶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눠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이 하윤이가 과자를 좋아합니다. 요거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과자를 봉지채 손에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하윤아, 아빠 하나만 줄래? 안 줄 때도 있지만 주기도 합니다. 줬다가 뺏기도 합니다. 입에 넣은 걸 빼서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뽀로로를 좋아하는데 하윤아, 이번에 뽀로로 이거 산 거 아빠 줄 수 있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 번 더 묻습니다. 엄마 줄 수 있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어 라고 했습니다. 제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결코 저는 그 과자가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입에 들어갔다 나온 과자 손에 잡기도 싫고 그 뽀로로 그 장난감 가져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받아도 괜찮아도 그걸 잡고 저에게 내미는 그 손길이, 여기요 하는 그 손길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러 나아가는 그 헌신,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 나무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며 하나님께 맞추며 그 마음으로 움직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더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의 손길에 더 좋은 것이 들려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산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 전에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것, 리모델링 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보며 참 묵상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변화되어가는 교회의 건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기대가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대하고 세상에서 실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자주 내 모습을 보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방해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 그 시작하였을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을 때, 중단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실망이 있었을까요? 기대와 실망이 지속되자 성전은 무슨 내 삶이나 잘 챙기자 하지 않았을까요? 황폐한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셨을 것이며 지금 우리들의 이 땅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지만 행하기 힘든 것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원수마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십니다.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전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 그 걸음,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우리의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산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라. 결과물보다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그 결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걷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얻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그 걸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멈춰서서 나의 삶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안에서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